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개연적이냐 아니면 필연적이냐, 역사적이냐 아니면 허구이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제의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러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약간의 기록의 차이는 보이지만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청년이 놀리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복음서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전 성경 27권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무려 몇 번이나 이야기되느냐, 400번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름이 아니라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 헛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몇 가지일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엇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로 간조라고 하는 내천감사함이라는 사람이 이해하면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사활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교란 그 토대 위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도자는 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다 이야기는 거짓이요 저 극악한 사기꾼에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만 국한되기에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부활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개연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이틀이 되는 날이나 사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일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왔지만 큰 지진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큰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나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 저들을 만나 주시며 묻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혹자는 영원 불멸 같은 이야기하는데 영원 불멸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옛 생명의 화생도 아니고요, 흔히 얘기한 것처럼 돌고 도는 윤회 또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위한 구속적인 사건이며 참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이자 약속이며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어떤 모습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있으면 어떤 삶의 태도로 저 영원한 생명 약속의 정취를 밟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20장에도 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예수의 무덤에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유대인의 갈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의 무덤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보러 올라간 겁니다. 습관대로 관례대로 저 유대인의 관습처럼 사흘이 되면 죽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자 올라가는 것처럼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관례대로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무덤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랑받았던 자요 귀신 들린 자신의 악한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를 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 힘없이 매것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자 무기력하게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만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끝이요, 무기력이요, 절망이요, 절대 한계요. 이걸 넘어설 장사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건 끝이야, 저기는 절망이야, 저기는 인간의 절대 한계야 라고 생각했던지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은 더구나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따라다닌 것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섬겼습니다. 베푸신 애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 섬겼다는 원어를 보면 미완성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섬겼던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생전에 들었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스쳐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무덤에 올라갔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저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말씀한 대로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 보일 때에 저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네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숫자에 세지 않은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서슬이 실포한 로마 군병들의 칼과 창, 사상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때에, 그것도 로마의 법을 거역했다니 때문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친다는 사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저들은 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오며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고,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무력한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저 의심 많은 삶이 확신의 삶으로, 절망과 좌절의 삶이 환호와 기쁨의 삶으로, 저 어둠에 속했던 삶이 빛의 삶으로, 저 새로운 불의를 넘어서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변화되며,
그 변화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 계시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신앙 안에 거하는 자는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며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를 지명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저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분인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가장 아파할 베드로, 자신의 물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낙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을 구워놓고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하기 싫은 아픈 기억들을 꺼내어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과 상처, 아픈 기억들, 3번이나 부인했기에 어떤 학자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그 앞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갈릴리로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 어느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인데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삶의 지침이 있었고 생존의 경쟁 속에 휩싸여 살았던 그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로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나 너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내가 다시금 너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 왜 배반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그 부활의 신앙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만 주시잖아요. 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이 내 상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어 내 상처와 아픔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은혜가, 1953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거제도 포령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난 중에 중공군으로 오인되어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맹의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용소의 군목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고 그를 불러 수용소의 병원에서 일하게끔 합니다.
공상군 병사들은 처음에 그를 예수 미치광이라고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인민군 환자들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중공군 환자를 찾아다니며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저 공상군 병사들은 맹이순 씨를 가리켜서 거제리의 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맹이순 씨는 그들의 얼굴과 손뿐만 아니라 몸을 씻어주고 발까지도 씻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참다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맹이순 씨에는 불치의 병이 하나 있었는데 뇌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공군 병사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만 그 앞에서 폭사가 불어 꼬꾸라집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미소가 담긴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간 겁니다. 그의 곁에는 발을 씻던 물대야와 성경 한 권이 가지런히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25살의 이 맹이순 씨의 죽음을 보고 모두가 다 웁니다. 미국의 군의관도 한국의 행정관도 인민군도 중군 병사도 모두가 뜨거운 눈물로 저들의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54년 4월 부활주의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10명의 군목도 권상군의 한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으나 25살의 한 청년은 수많은 인민군의 병사와 중국군의 병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놓여주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맹이순 씨 몸에 약동하게 될 때에 저 이데올로기의 벽도, 저 전쟁의 벽도, 증오와 살상의 벽도 봄동산의 눈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신앙이 저들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나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몰아듣든 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이 명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명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만히 보면 인간들에 의해서 삼중의 방어선으로 꽁꽁 예수님의 죽음이 갇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문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돌문을 가진 무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가진 무덤에 묻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저 십자가형에 쳐내야 된다고 결정했던 사내들이 공인, 유대인의 공의의 멤버입니다. 저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내들이 공의에 이르러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그 뒤에 앉아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포기하는 겁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누가 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왔습니다. 돌문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예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돌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에는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로마의 가이사의 인봉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인봉, 세상의 권력이 예수의 죽음을 막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의 죽음에 갇혀있는 저 무덤을 지킵니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물질적인 돌문에 막히고 저 권력의 인봉으로 밀폐된 예수님의 무덤, 그뿐 아니라 힘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감시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장막도,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두터운 돌문도,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저 고린도전서에서 내 형제들아, 이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의 주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임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의 사건이란 역사적 사건이 주께서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엄연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을 믿을 때까지는 부활의 능력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움의 역사, 능력의 역사, 빛의 역사가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